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은 기쁨을 주제로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분홍색 초를 세 번째로 켰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염려를 떨치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대가 혼란스러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갱년기가 찾아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드라마나 유튜브에서 뭐가 재밌다고 말을 해도 딱히 보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고요. 재밌는 걸 봐도 막 엄청 웃기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기억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 걸로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정말 오래 남는 게요, 7살 때 일로 기억합니다. 7살 때 그 당시에 처음으로 리시버라고 하는 걸 봤어요. 리시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생긴지 모를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레시바라고도 불렀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어폰입니다. 근데 이어폰이 양쪽 다 끼우는 게 아니고 한쪽만 이렇게 듣게 돼 있어요. 음질이라고 해봐야 지금 이어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물건이긴 합니다만, 라디오에 이렇게 꽂아서 귀에 꽂으면 그 조그만한 그 물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 리시버를 귀에다 꼽았다가 까르르 웃고 또 다시 뽑아서 한참 쳐다보고, 그게 얼마나 웃겼는지 나중엔 웃다 배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웃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어요. 지금도 그때 왜 그렇게 웃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가끔씩 그렇게 배 아플 때까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웃을 일이 줄어들고요. 웃어도 그렇게 배 아플 때까지 웃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배 아프도록 웃은 게 언제인지 정말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떤 연구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한 200~300번 정도 웃는데요. 근데 성인들은 평균 18회 정도 웃는다고 하는 논문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개인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긴 뭐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여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웃을 일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은요, 그래도 웃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은빛교구를 담당할 때요, 매주 웃음 강사를 초빙해서 웃음 치료라는 걸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근데 그 사람 오면 1시간 내내 웃는 연습만 시켜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 헤헤, 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계속 억지로 웃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자꾸 웃어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게, 아니 웃는 척이라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계속 웃음을 훈련시키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웃읍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웃음을 주제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어린아이들의 웃음,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웃는 그 많은 웃음들은 사실 호르몬이 주는 웃음입니다.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분출이 되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어찌 보면 요즘 시대는 이 도파민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잠깐이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 잠깐이라도 우리가 이 모든 괴로움을 잊고 잠깐이라도 즐거울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아이들이 일부러 게임이나 쇼츠 같은 짧은 동영상을 끊임없이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도파민에 중독되곤 하기도 하죠. 그에 반해서
교회는요?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웃음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거룩함이나 경건함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오면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하고 장난치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늘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면 성경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기쁨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에서 자신의 그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이게 좀 경망스러운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그 기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의 가사를 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워낙 좋아해서 설교 시간에 몇 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리아의 찬가가 워낙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해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47절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어요. 이 임신 사실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은 당연히 오해할 것이고 부모님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혼자 요셉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 아기를 가지게 된 일은 분명히 참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사실 지금 마리아의 상황에서 누구 하나 마리아에게 당신의 임신을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정말 우울하고 어둡고 앞이 깜깜한 상황인데다가, 사실 그냥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암울하기 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뭐 하나 잘 되는 일이 없었어요. 나라는 망해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골 변들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늘 불안하고 쪼들리는 변들이 신세였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객관적으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시대, 하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기뻐해요. 무엇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갈야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웃는 정도, 기뻐서 활짝 웃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찬양,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기쁨의 중요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웃을 일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이 무겁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몸이 약해도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내 상황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 기쁨이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기쁨은 어쩌다가 한번 찾아올 수 있겠지만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기쁨이에요. 수시로 변하는 감정, 하루에도 수천 번씩 변하는 그 감정,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다시 우울했다가, 그런 속에서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려면 이 감정이 느끼는 기쁨을 유지하려면요, 제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계속 하하거리고 웃는 사람들요, 정신병원 가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계속 웃을 수가 있어요? 그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나 뭔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만 하루 종일 해벌레를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면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 속에서 항상 머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왜 자신이 기뻐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기서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가난하다,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하찮고 무시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비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는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잉태하게 한 그 사실이 자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거나 대단한 자격을 갖춰서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쁜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내가 잘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삶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높여줘야 기뻐하게 됩니다. 잘 되어야 기뻐하고 인정받아야 기뻐하고 성공해야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의 시작이다. 요즘 여러분들에게도 웃음이 줄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때는 비천한 우리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우리 안에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대요.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 삶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기쁨의 가장 큰 이유예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혹은 앞으로 잘 풀릴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풀어가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그 해결해 주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넉넉해서 기쁜 게 아니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기쁨은 그래서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껏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살아요. 세상 열심히 살아요. 뭘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왔습니다. 뭔가를 하는 게 익숙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합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우린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교회에서도 뭔가 열심히 해야만 좀 제대로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리들을 만들기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잘 믿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요, 우리들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일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나를 좀 기쁘게 해봐 라고 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뭔가 계속 끊임없이 재롱을 떨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 저거 하면 기뻐하실까 전전긍긍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이 자녀들을 낳아서 이 자녀가 나에게 나중에 다 효도하고 나에게 다 보답해 주기를 원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 나쁜 부모들이거든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요, 어린 아이들은 그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아무 이유 없이 환하게 웃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눈만 마주치면 웃습니다. 까르르 하고. 이빨도 나지 않은 그 입을 활짝 벌리면서 활짝 웃으면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모든 힘든 것들이 다 녹습니다. 어찌나 예쁘게 웃는지요. 그 웃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 자녀가 웃고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는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3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의 90%를 다 한대요. 그때 그렇게 활짝 웃어줌으로써 부모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웃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그저 제발 기뻐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당회하면서 엘림교회 내년도 표어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냥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면서 기뻐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자녀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실 거,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마냥 기뻐하자는 거예요.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1절부터 이 마리아의 찬가는 아주 강력한 선언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혁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높아지고 가진 자가 이기고 똑똑한 사람이 인정받고 목소리 큰 사람이 항상 앞장서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높아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가 역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 진짜 기쁨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가치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우리 세상에서 매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되냐? 이게 뒤집어져요.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한 자도 소중하고 작은 사람도 인정받고 비천한 사람도 높임받고 줄인 사람도 배부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자들은 못 가겠네요. 배부른 사람 가면 큰일 나겠네요. 뭐 이렇게 삐딱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배부르게 된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나라.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괴롭거나 굶주리지 않는 곳.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생기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54절 5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기억하시되. 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믿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기억하셔요. 이 기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에 다 담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마음에 다 담아두셨다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 축하한다 라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아니 매일같이 아이들이 무슨 반찬을 좋아하고 또 무슨 반찬을 싫어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하나 아이들을 생각하며 일일이 반찬을 챙겨놓고 밥을 차리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다 기억했다가 하나씩 하나씩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얼굴만 봐도 아무 이유 없이 환한 웃음을 짓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기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참된 기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기쁨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기쁨은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쁨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을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쁨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진심을 다해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기쁠 일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합시다. 감정이나 상황이 주는 즐거움은 도파민이 주는 착각입니다. 정말 기쁜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면 금세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진짜 즐거움은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대림절 3주차 우리 기쁨의 초를 켜면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점점 속상한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